주일 아침에 시편을 차례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편 6편입니다. 병상에 올리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표제를 보시면 다윗의 시라고 했는데 다윗이 지은 시 혹은 편집자들에 의해 다윗의 시로 분류된 시를 뜻합니다. 인도자를 따라 현악 여덟째 줄에 맞춘 노래, 성전 예배 때에 찬양 인도자를 따라 현악 여덟째 줄에 맞추었던 노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여덟째 줄은 가장 낮은 음입니다. 슬프고 무거운 분위기를 자아내는 곡조였을 것으로 짐작하게 합니다. 시편을 연구하는 성경학자들은 시인이 왜 이 시를 쓰게 되었는지 그 원인과 배경에 관하여 대략 세 가지 경우로 추론합니다. 첫째는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시인이 큰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구하는 참회시로 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근거 구절들로는 1절과 6절입니다. 둘째는 시인을 해치려고 공격하는 원수들을 물리쳐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탄원시로 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원수들이 7절, 8절, 10절에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큰 질병에 걸린 시인이 하나님의 치유를 바라면서 눈물로 호소하는 기도의 시로 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근거 구절로는 2절에서 6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 견해 모두 그 나름대로 일리가 있습니다. 저는 위의 세 가지 견해를 종합할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인이 당한 1차적인 공경은 질병입니다. 어떤 질병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상당히 중한 질병에 걸린 것이 틀림없습니다. 2절에 보면 내가 수척하였습니다. 나의 뼈가 떨립니다. 이 뼈는 사지 또는 몸 전체를 뜻합니다. 3절에서는 육신만 아니라 영혼도 매우 떨립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5절에는 이러다가는 죽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7절에 큰 근심으로 인해 눈까지도 어두워졌다고 고백합니다. 질병을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육체의 연약함, 정신의 쇠약, 영혼의 침체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질병은 이 세 가지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나타납니다. 육체가 연약해지면 마음이 흔들리고 믿음도 떨어지기가 쉽습니다. 마음에 염려와 두려움이 생기면 육체에 문제가 생기고 믿음도 침체할 가능성이 큽니다. 믿음이 흔들리면 마음의 평안이 사라지고 몸에도 이상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시편 6편을 쓰고 있는 시인에게도 육체의 질병,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 영적인 고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시인이 왜 중한 질병에 걸렸을까요? 질병의 원인은 무수히 많습니다. 현대의학에서는 특정 질병에 취약한 유전자 때문에 질병에 걸린다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특정 질병에 걸릴 위험 인자를 갖고 태어난다는 것이지요. 코로나처럼 전염에 의해 질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면역력이 떨어져 질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피로가 겹치거나 스트레스가 쌓여서 질병에 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 성도들은 질병의 신학적인 이유까지 염두에 둡니다. 질병의 신학적인 이유를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질병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일 수 있습니다. 삶을 건실하게 살지 않을 때 사랑의 결핍과 상실로 인하여 또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과도한 염려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질병이라는 고통을 통해 자신들의 죄를 발견하게 하고 회개하게 함으로써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지요. 질병의 신학적인 이유 둘째입니다. 질병은 성도의 믿음을 단련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변장된 축복일 수 있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생생하게 체험하는 기회가 되도록, 이웃의 공경을 절감하는 계기가 되도록,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좀 더 체감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심신의 질병을 허용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시편 6편에서 시인은 자신의 죄를 참회하지는 않습니다.
시인이 자신의 내면을 조사해 보았는데 질병의 원인이 될 만한 죄를 찾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런 점에서 시편 6편은 시편 38편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시편 38편의 몇 구절을 제가 인용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시편 38편 1절에서 5절입니다. 다윗의 기념하는 시라고 표지가 붙어 있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여기까지는 시편 6편과 같은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달라집니다.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며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그래서 21절 22절에 보면 여호와여, 금방은 18절 읽었습니다. 18절에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21절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22절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금방 읽었던 이 시편 38편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질병에 걸린 시인이 하나님께 참회하면서 죄의 용서와 질병에서의 치유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시편 6편에서는 시인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거나 참회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단지 모든 질병도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바라며 중병에서 벗어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소서. 3절 4절에 주의 사랑으로 내 영혼도 건져주소서. 5절에는 죽음에서 구하여 주소서. 6절에는 도와주실 이는 주님밖에 없어서 눈물로 호소합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이런 뜻으로 시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인으로 하여금 더 궁박한 처지로 몰아넣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7절에 내 모든 대적이 등장하고 8절에 악을 행하는 너희라고 말하고 있고 10절에는 내 모든 원수들이라고 말합니다. 이들이 시인의 심사를 크게 흔들어 놓았습니다. 7절에서는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시인의 눈이 어두워졌다고 합니다. 건강이 악화되었다는 뜻입니다. 8절에서는 그들이 시인에게 악을 행했다고 시인이 고발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원수들이 시인에게 행한 악이 무엇일까요? 이들은 시인의 이웃심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돌변하여서 시인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질병에 걸려 육체는 물론 영혼까지 쇠약하게 된 시인을 위로하고 기도로 도우면서 시인의 아픔에 동참해야 진정한 친구요 이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시인이 큰 공경에 처했을 때에 그들의 본색이 드러났습니다. 그들이 시인에게 무엇을 행했는지는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큰 고난 중에 있는 욥에게 새 친구들이 찾아와 욥을 위로한답시고 했던 말을 그들도 했을 것입니다. 너가 이런 꼴을 당한 것은 하나님께 큰 죄를 지은 것이 분명하니 속히 회개하게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징벌을 멈추시고 자비를 베푸실 것일세. 너가 살 길은 그 길 외에는 없다네. 이런 말들을 했을 것입니다. 원수들의 이 같은 조소와 비난에 시인의 고통은 최고조로 증폭되었습니다. 시인은 그야말로 삼중사중의 고통에 휩싸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웃이 중병에 걸렸을 때 우리는 아주 조심해야 합니다. 왜 그들이 중병에 걸렸는지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신에 그들을 위로하고 중보 기도하면서 쾌유를 빌어야 합니다. 하지만 질병에 걸린 본인은 자신의 내면의 상태와 지나온 과거를 살피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죄를 발견하면 그 즉시 회개하여야 하죠.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시편 6편을 쓴 시인처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시편 6편을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가 첫째 연인데 시인은 고뇌에 가득 차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부터 7절까지가 둘째 연인데 시인은 고통으로부터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간청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8절에서 10절까지 셋째 예언인데 기도 응답을 확신하면서 이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예언 1절에서 3절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기에서 시인은 자신의 비참한 상태를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보고 계시죠? 질병이 점점 더 악화되어 온몸이 쇠약할 대로 쇠약해지고 있습니다. 영혼까지 심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삼중 사중의 큰 고통이 하나님과 무관하지 않음을 인정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도 크게 보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절입니다. 1절이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이미 말씀드린 대로 시인은 자신이 겪고 있는 질병과 그로 인한 고통의 분명한 원인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그 고통과 질병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으로 받았습니다. 이유는 자신과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와 통제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을 시인이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욥도 그랬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연거푸 닥쳤지만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허락하신 것이므로 그 고난의 이유를 하나님께서 밝히실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자기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친구들을 대항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자신의 의로움을 변호해달라고 외쳤습니다. 무슨 일을 당해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해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제대로 된 믿음입니다. 시편 6편을 쓴 시인도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까지 비참하게 하신 것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 따질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시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정당하고 의롭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내곡한 첫사를 자신이 이해하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의로우심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향하여 크게 분노하시고 진노하신다고 해도, 그래서 자기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신다고 해도 하나님에게는 하등 잘못이 없음을 시인은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달리 언제나 진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라고 시인이 고백한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는 이 시인의 모습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엿보게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 44절입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여기 언급된 잔은 고난의 잔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진노의 잔입니다. 우리 죄인들이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를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셨습니다.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임했습니다.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 제9시에 이 오후 3시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린 지 6시간 후입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신,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의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를 아들이 아니라 죄인으로 취급하셔서 외면하시고 버리시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죄로 인해 자신이 아버지의 진노를 대신 받는 것만이 인류가 살 길임을 잘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자신이 져야 할 죄의 짐과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나 크고 혹독하셨음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이 진노의 잔을 거두어 주소서.
하나님 왜 저를 버리시나이까 외쳤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그 엄청난 고난을 송두리째 받으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께서 고난을 잘 감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 믿음으로 간구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그는, 예수님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하실 이에게, 성부 하나님이죠, 성부 하나님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러므로 시인이 1절에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던 외침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시면서 부르짖으셨던 예수님의 외침과 일정 부분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시인도 엄청난 고통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한 대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시인이 신뢰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죠. 이 8장은 보아도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에게는 장차 나타날, 확실히 나타날 영광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지 현재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우리의 고난, 우리의 질병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성부 하나님이시죠.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38절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도 바울은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시인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통을 안고 하나님께로 달려갔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고통을 근원적으로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어야 하지요. 이제 2절을 보겠습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시인은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래서 질병을 고쳐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감기와 같은 사소한 질병에 걸렸어도 속히 회복하기를 바라며 기도하는 것 당연하지요. 중한 질병에 걸렸을 때는 생사를 걸고 기도해야 합니다. 시인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간절히 구했습니다. 질병을 고쳐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언제까지 이 고통 속에 있어야 하는지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3절 하반절에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야 인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더 깊게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묻는 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 믿음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당해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물어야 합니다. 외쳐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4절부터 7절까지가 둘째 연인데 여기에서 시인은 더 깊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고 있습니다. 4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나의 영혼을 건지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외치고 있는 시인에게서 참 돋보이는 것은 기도하는 참된 모습입니다. 시인은 자신의 고통을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므로 하나님께 힘을 다하여 간구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시인은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여 구원과 치유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는 이 사랑이 구약 성경의 가장 핵심되는 단어입니다. 헤세드입니다. 자비와 긍휼, 무궁한 사랑을 뜻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구원해달라고, 치유
치유해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두 가지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힘을 다해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이상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이 우리를 향해 발동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가장 적절한 때에 응답하십니다. 5절입니다.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서울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서울은 음부, 지옥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 5절의 뜻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죽음이 제게 너무 가까이 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죽지 않고 좀 더 살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살아서 주님의 은혜를 기리고 감사하기 위해서입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제게 베푸신 은혜를 간증하고 찬송할 수 있도록 저를 죽음에서 구해 주시옵소서라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6절입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하나님, 비참할 대로 비참해진 제 모습을 보며 눈물로 밤을 지새우고 있습니다. 제 침실이 눈물바다가 되었고 제 침대가 그 눈물바다 위를 떠다니고 있습니다. 쉴 새 없이 눈물이 흐르고 있다는 거죠. 밤중에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눈물로 지새우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7절입니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하나님, 심지어 친구와 이웃들이 나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친구와 이웃이 아니라 대적이요 원수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비난과 조롱으로 인해 제 몸이 더욱 쇠약해지고 눈까지 어두워졌습니다. 도와주실 이는 주님밖에 없어서 밤을 지새우며 눈물로 호소합니다. 주님, 제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라는 뜻입니다. 여기 둘째 연 4절에서 7절까지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시인의 믿음이 돋보입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변함없는 사랑의 하나님, 기도를 듣고 계신 하나님, 육신의 치유만 아니라 영혼까지 치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시인은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셋째 연 8절에서 10절입니다. 이 셋째 연에 들어와서 시편의 의조와 분위기가 급격히 변화되고 있습니다. 시인이 오랫동안 기도해 왔는데 어느 순간에 자신의 간구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확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승려의 노래로 이 시를 마감합니다. 8절과 10절에서 시인은 악인들을 향해 외치고 있습니다. 8절,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10절에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시인이 악인을 향해 외치죠.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하나님께서 내게 돌아오셔서 내 손을 잡아주셨다. 내 편이 되어주셨다. 그러므로 더 이상 너희들이 나를 위협할 수 없다. 이제 나를 모함하고 조롱하는 악행을 거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여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이미 시인의 간구에 응답하셨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현재만 아니라 미래가 더 기대된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인은 병이 위중하여 죽음이 코앞에 다가왔음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건강할 때에는 죽음에 대해 그리 깊이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건강할 때에는 죽음이 자신과 별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어쩌면 죽음을 두려워하며 사는 것보다 죽음을 무시하고 사는 것이 건강한 삶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가 세상을 떠나거나 자신에게 큰 사고나 중한 질병이 찾아왔을 때에 죽음이 성큼 나에게 가까이 다가와 있음을 느낍니다. 더 이상 죽음이 남의 이야기 아니라 자신도 맞닥뜨려야 할 나의 이야기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럴 때 성도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됩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자신의 처지를 하나님께 낱낱이 아뢰며 눈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그래서 기도다운 기도를 하게 됩니다. 애통하며 간구하는 성도에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욱 선명하게 깨닫게 하십니다. 무엇보다도 당신의 자녀들에게 풍성한 사랑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 강화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약속하신 최후의 승리가 명확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당면한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을지라도 승리의 노래를 앞당겨 부르게 되지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시인이 그랬습니다. 우리도 그 길을 따라야 하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은 소망의 사람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으로 인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가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죽지 않고 살기를 하나님께 간청했습니다. 질병에서 죽지 않고 살아나서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간증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은 사랑의 사람이기도 합니다. 시인은 자신이 중한 질병으로 인해 쇠약할 대로 쇠약해졌을 뿐만 아니라 친구와 이웃들로부터 비방과 조롱을 받아 삼중 사중의 고통으로 사경을 헤매었기 때문에 같은 처지에 놓인 이들을 선명하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심정도 넉넉히 공감할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들을 조롱하고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심지어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고통을 채우라 하실 예수님과 연대하는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시인에게 주신 최고의 보상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오늘 우리가 살펴본 시인처럼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자주 들었던 말이지만 성도에게 고난은 변장된 축복입니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 전심으로 기도하게 합니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게 합니다. 고난은 우리를 예배와 찬송의 사람이 되게 합니다. 결국 고난은 우리를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게 합니다. 예수님처럼 믿음의 사람, 소망의 사람,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합니다. 시인처럼 질병과 고난 가운데서 믿음, 소망, 사랑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심히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연약해질 때에 오늘 시인처럼 하나님께 나아가 믿음으로 부르짖게 하시고 하나님께 약속하신 소망을 붙잡게 하시고 우리도 이 시인처럼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우들 가운데 정말 어려운 적용에 놓여져 있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질병에 허덕이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도 이런 소망과 믿음과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게 해달라고 축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